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육로로 걸어 윗지방을 통과해서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어디서 출발해서 윗지방을 돌아 에베소까지 왔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까? 18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고린도에서 마무리하고 삭발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겨운 서원을 하고 2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성도들이 붙잡으니까 그 말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아시죠? 서울 가면 올라간다고 그러죠? 지방 가면 어디로 가든지 내려간다고 말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었습니다.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차 전도행 때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집중했고 전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낱낱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올라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한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머리를 삭발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을 타고 드렸을 거라고. 그때 또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은 뭉클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은 늘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은 감동을 먹으면서 자란다잖아요. 감동을 먹으면서. 우리 신앙인도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감동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다가 23절 특별히 얼마 있다가, 그러면 얼마면 얼마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짧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본 거지. 우리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한 거니? 바울이 오래 있지 아니하고 잠깐 있다가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떠났습니다. 그럼 웃지방이란 게 어디냐?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하듯이 지역을 말합니다. 브리기아 땅도 여러 시가 모여있는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을 육로로 걸어서 어디에 왔습니까?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참 바울 사도 대단하다. 요즘 참 교통편이 편리한 이 시에도 길게 여행하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무리 여행이 좋지만 열흘이 지나면요 귀찮아요. 어디 보는 것 자체도 귀찮아요.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바울이 여행할 때는 그 교통편이 어땠습니까?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던 풍랑을 몇 번 당하고, 험악한 산길을 가다가 짐승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산적을 만나기도 했고, 핍박을 받을 때 돌에 맞기를 수번 했었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단한 그 육로의 여행을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고생하고 다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 에베소 교인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면 내가 올 거라고. 근데 왔어요. 하나님 뜻대로 여기 왔어요.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있든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산 사람이지, 인간의 말을 듣거나 환경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인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불쌍하고 동정심이 가고, 이거 상상해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언제나 말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는 뭘 의미해요? 바울이 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이 이끌려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다시 한번 바울을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가자마자 성도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니? 아볼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볼로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셨죠?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란 분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였어요.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이 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파에 4개 분파가 있는데 대표적입니다. 그 분파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볼로였습니다. 이분은 에베소 교회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인데 한번 영상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 바울이 아볼로를 나쁘게 말하고 있어요? 한치도 없어요. 사역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든 잘했든 사역자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칭찬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든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거를 좀 시간이 없지만 현대인 성경은 아주 리얼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왜 사람 이름 때문에 분쟁을 합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것 가지고 왜 파당을 만들고 분파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굉장히 리얼하죠.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라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뭘 강조하시려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키워주신 이는 하나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란 분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18장 24절부터 소개가 나와요. 아볼로가 누군지를. 그걸 그냥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하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출신입니다. 당시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유럽의 중시 로마, 아프리카의 상징 알렉산드리아.
아시아를 중심한 로마의 전략상,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요새로 삼는 게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레 안디옥, 아프리카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였습니다.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100만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국제도시예요. 여러 민족, 그러니까 로마가 큰 도시로 만들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대개 구도시는 그 원민족이 지배를 하고 사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노마 시민도 있고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황인족 아시아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도 있고 각 나라의 피부색의 종류가 함께 모여 사는데 자유, 국제도시,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여기 가서 100만의 성선, 어느 곳에 가든지 유태인은 좀 핍박을 받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만큼은 보장을 받은 겁니다. 전략상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70인 성경이, 히브리어밖에 없는 성경이 헬라어로 최초로 70인에 의해서 번역이 됩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초기 기독교의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출신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언변에도 능통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무슨 세례를 줬대요? 세례를 줄 만큼 대단한 분이세요. 누구 세례를 줬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까지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까지 알아요. 신약시대 처지.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유태인으로서.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립이 아직 안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은 깨고 있는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이 안 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포용하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딘가 모자람이 있는 사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뭔가 부족한 사람,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아볼라가 18장에 보면 자기 집에 그분을 모셔갑니다. 아마 식사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당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뭔가 핵심이 빠져 있더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양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라라는 학자가, 대학자가 텐트 장사꾼인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냐가 중요한, 모르면 배우는 거예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텐트 장사 부부에게 복음을 다 듣고 그대로 아멘을 받아들였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태인들을 제압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볼라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누가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보다는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다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첫째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세례까지 받고 있다는데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들이 구원의 확신, 체험적인 믿음,
아볼로가 학자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배운 신앙인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입니다. 당신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는 성령이 있단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까지 영접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완성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했더니 아멘하고 그때 기도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12명이에요. 다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고 아볼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양육은 받았지만 온전하지보다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고 보세요.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은 조심할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봐라,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물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월강도 건강교회 이것을 둘로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물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세례와 함께 예수님도 물세례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례는 물세례만 의미한 거 아닐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의미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힌 것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둘로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얻습니까? 말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막을 지은 기술자를 뽑는 데 첫째 뭡니까? 성령으로 지혜를 얻은 자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호와의 신이 수면 운행하셨고 모든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7집사를 사도행 7집사 뽑는데도 믿음, 성령 충만, 지혜로운 사람 조건이었어요.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도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구분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충만이란 뜻은 물에 푹 빠진다. 물세례 받을 때 물에 빠지잖아요. 모양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물세례는 형식의 의식입니다.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의식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몸이 물에 빠듯이 성령 안에 내가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으로, 말씀 속으로 내가 깊이 빠져 들어가서 물이 나를 정복해 버리는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시작입니다. 이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처음에는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누웠어도 베개깃이 적시기 시작합니다. 밥상에 앉았어도 눈물이 가려워서 밥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눈물이 가려워서 성경 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슬퍼서 온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오는 겁니다. 이 감격, 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무서운 위선자였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격,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의 첫째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러고 보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만난 사람이 공통된 일입니다. 사람이 너무 다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의심할 정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다 바뀌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맨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의 흠이나 들춰내고 남의 집안의 흉이나 보던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은사는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자연적인 거예요. 업적은 인위적인 것이지만 열매는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숙함이에요. 이런 변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월강만 가면 사람이 달라지더라. 집에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아내 구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들을 때리고 아주 무서운 아빠가 은혜 받은 다음에 변화된 거예요. 청소 다 해, 설거지까지 해주고 말이 달라졌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너같이 예수면 너만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건 마음에 내키지 않다는 이야기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어떤 능력입니까? 의지의 능력, 생활의 능력. 고난과 역성 속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사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살할까요? 안 하지. 절망할까요? 했다가도 흔들리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바울이 그렇잖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고 돌고 머리 깎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다짐하고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의 권세도 넘어가지 않아 시험에 빠지도 않아요. 빠지만은 시험에 들지는 않아요. 이런 권세, 이런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냉철하게 구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30년 전에 2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선교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 미국이 한참 부흥할 때 성령이 주도하시고 역사할 때 은혜 받았던 젊은 친구들이, 의대를 나왔던 친구들이, 간호대를 나왔던 자매들이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자 하나들 한국 땅에 왔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않는 땅에 왔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호신대 동산에 가보세요.
22구의 선교사의 묘가 묻혀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독일의 출신이었고 미국 가서 간호대를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는 빨리 취직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 간호대를 갔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선교사 한국에 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영양실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13명이나 우리 고아들 입양해서 키워냈습니다. 강주천의 불쌍한 버림받은 여성들, 거린들, 나환자들 친히 도와주면서 평생을 다 바치고 살았습니다. 무엇에 붙잡힌 사람들일까요? 성령의 그 열정.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대학 세웠다고 된 게 아니에요. 병원 세웠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바로 그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